오후 찬양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는 자,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는 자, 우리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우리 도우시리라. 우리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우리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우리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실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을 통하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기다려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빛내고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사 맹목적인 고난이 아닌 고난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코로나19가 잠잠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며 더욱 겸손하고 인내함으로 주님 안에서 성숙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애쓰는 손길들도 위로하시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현 상황 속에서는 흩어진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후일 모이는 교회로서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중에도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서로 맡겨주신 달란트를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교회당에 모여 말씀 들을 때와 똑같은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한 주간도 마른 가지에 파란 새싹이 얼굴을 내밀듯 세상에도 따뜻하고 희망찬 소식들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 2부와 3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고 다른 모든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SNS를 통해서 또 전화나 연락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인증 사진을 찍어서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그 사진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방법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면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세댁 시절의 이야기를 저에게 언젠가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교회를 출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있는 여전도사님께서 기도원회를 함께 가자고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사실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따라가셨다고 하죠. 그곳에서 이제 여전도사님과 흩어지셔서 기도 처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난생 처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시던 터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디서 주워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나서 어머니께서는 한 가지 기도 내용으로 계속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께 그때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도마. 도대체 처신 한번 잘못했다가 두고두고 후대에 이렇게 교회 처음 나가본 새 가족한테까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흥미로운 어쩌면 성경의 저자가 참 짓궂다 싶은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믿고 따르던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20장 24절에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됩니까? 도마가 뒤늦게 그 모인 곳에 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때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도마는 믿음 없음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모두가 다 모여 있을 때 도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볼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다니엘서에는 그 자리를 도마와는 다르게 잘 지켜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용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면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명문주일학교 출신들이시니까 다 아실 테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고 여러 정적들로 인해서 왕 이외의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히고 공표된 시점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 조서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정적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 일신이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군인 두 사람이 사막을 지나 이제 부대와 접선 장소로 가야 되는데 물론 힘은 들었겠습니다만 그 사막을 잘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표식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이 수십 년 동안의 내정과 분쟁으로 인해서 수도 없는 지뢰가 매설된 그런 땅이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의 행동거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막인데 이들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한 발 한 발을 떼는 것이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변했고 결국에 그 중에 한 명은 지뢰를 밟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일 겁니다. 뭐 하나 까딱 잘못하면 정적들의 올가미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행동이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구절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는 결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전혀 상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저 한 개인이 작정하고 결단했더니 승리하게 되더라,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이 지키는 그 자리를 기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단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잘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또 어떤 자리였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삶에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굳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되고 타협되고 어지럽혀지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만이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작금의 사태와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교회당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안타까워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스스로 제단을 쌓고 있는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지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는 곳도 아닙니다. 이방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리가 어떤 곳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 혹자는 자신의 집에서 혹은 여럿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서 성령 하나님은 뜨겁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죠? 그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그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눔을 통해 도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함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앉아 예배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는 모여드림이 합당하고 모여드림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 시대와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상황이 이러니 좀 쉬고 좀 더디 가고 좀 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내던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겠다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죠? 그곳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니엘에게 타협할 만한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 기한이 30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문을 좀 닫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하루 3번 말고 하루 2번 혹은 하루 1번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안 그러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이 상황과 난간을 극복할 힘을 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더욱더 힘써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가정 예배가 부활하고 부흥해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일들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당 중심의 예배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성이 회복된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한국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어디서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회복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를 못 지켜 믿음 없음의 대명사, 이 시대의 도마가 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여러분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찬송가 4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